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 재생산 18번째입니다. 영적 합의 9번째. 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항폐함을 줄 것일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못 보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의 깊이가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왜 열방은 황폐하고 황무하고 왜 78억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믿는 나라와 사람들은 적은가? 또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 같은 것들이 보일까? 이 모든 것들은 뭐의 과정이냐 하면 황폐함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황폐하고 황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희망이 있어요.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루터기는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 씨앗은 쉽게 보이지 않아요. 왜?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소수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씨앗인가? 어쩌면 그것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려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뉴스에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매스컴을 잘 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웃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을지 몰라요. 오늘날 앞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위아래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숨어져 있는 사람도 그와 같이 잘 몰라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숨어져 있는 사람이네.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일반적인 걸 바라보면서 희망 없어 소망 없어 말세야 말세 이렇게 볼지 몰라요. 또한 오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정말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누가 있냐 하면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에 바르게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르게 서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메섹에서 만났고 그에게 새로운 계시를 부어주었고 성령이 그를 드러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숨겨져 있는 생명의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가서 그를 일으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사역할 때에도 그는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냥 문명의 용서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어쩌면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일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불려지게 됐던 이유, 근데 그는 숨겨진 하나의 씨앗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이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 말을 듣기 전까지, 그리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3차, 4차 복음의 삶을 살기 전까지 그는 그냥 구루터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구루터기였는데 어떤 구루터기였어요? 어떤 구루터기였나요? 열심히 득심이어서 그는 유대교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황무하고 황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메마른 사람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줌을 통해서 그 숨겨졌던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한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였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그 앞에 섰던 선도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몰라요. 누가 숨겨놓았는지, 누가 영적 아비인지, 누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모를 수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리면 저와 여러분도 그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적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여러 가지 분당이 있고 파당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각장 파가 나누어졌어요. 근데 많은 분란이 있으면서도 그 교회는 아주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넘치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흥하는 거, 성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발견하기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누구를 닮아가냐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일만 스승을 쫓아서 어떤 지식적인 거, 위형적인 거, 모형적인 거 이런 것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 올 때에 내가 원치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아비가 있어요. 하나는 스승이라는 아비가 있고 하나는 영적 아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만 스승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냥 교훈입니다. 자기는 행치 아니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교훈적으로 티칭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전수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아비는 뭐하냐면 가르치며 지키게 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양육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관심이 있냐면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며 다른 사람도 살아내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 그를 영적 아비로 하나님께서 삼기를 원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수많은 제자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야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한 걸음을 앞서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은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영적 아비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을 비유할 때 이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내가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 앞서가면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앞서가는 겁니다. 앞서가면 자기 양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가면서 수많은 양들은 무엇을 보면서 따라갈까요?
그냥 그의 뒤꿈치, 그의 뒷모습, 그의 발걸음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무엇을 했을까? 그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를 요구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으라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약간 그들을 훈련시켰죠. 훈련을 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각 성, 각 처로 파송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파송하고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을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예를 들어 뭐 한 장이라든가 두 장이라든가 분량이 좀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감동으로 준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기록된 것인데 그 부분이 거의 삭제가 되어 즉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었다. 병 고치는 것을 주었다. 귀인 쫓아내는 것을 주었다. 그리고 각처에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시행명령은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을 받고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본받을 자가 되었을 때, 즉 영적 아비가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기록은 따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냈는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름받았던 12제자 중에 특별히 두세 명의 제자에서 자세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영적 아비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삶,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를 말하고 또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서신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럼 서신서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것을 복음서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신서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영적 아비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신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무엇을 감내해내야 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서신서를 읽을 때 이건 어느 교회에게 어떻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만 보면 영적 아비의 삶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 아비가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충분히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서신서들 속에서도 영적 아비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또 읽고 읽을 때 이것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각보다 이 영적 아비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이제 재생산, 즉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울 때 우리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그걸 전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뭘 보여준다? 예수님의 영적 아비로 어떻게 살아간 걸 보여준다. 사도행전은 누구 걸 보여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 아비로 어떻게 살아간 걸 보여준다. 그 다음에 서신서들은 뭘 보여준다? 사도와 사도들, 그 다음 또 주자들이 어떻게 영적 아비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신약을 통해서 영적 아비가 되어서 또다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섬겨내야 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가고 즉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일단 15절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여기 영적이라는 말이 없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아요. 낳아놓은 다음에 영적 아빠는 어떤 길을 걸어가나요? 그렇죠? 닮는 삶, 보여주는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이 영적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뭐예요?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는 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아버지처럼 그대로 보고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아빠처럼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대로 품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닮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닮고 또 닮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닮고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고, 닮게 하고는 내가 또 내 다음 세대에게 닮아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스승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 안 할까요? 나를 따르라 이런 말 안 할까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영적 아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아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만 스승은 가르치게만 합니다. 근데 영적 아비는 뭘 할까요?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과 보여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은 가르칩니다. 집에서 영적인 부모, 육적인 부모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뭘 보고 자라날까요? 부모를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보여주는 그 일에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 자녀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거로구나. 할렐루야. 이웃에게 나를 보여주는 거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는 것이 전부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여주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무엇이냐면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삶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아모스를 갔다 왔어요. 어디를 더 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이제 어디를 더 볼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9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모스는 금방 찾아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네, 오바데 앞에 있기 때문에 금방 찾아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항폐한 것이 언제까지냐? 항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보면 항폐한 거예요. 때로는 소망이 없고 때로는 희망이 없고 라고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에요.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도 우리 사면에 보면 항폐한 것이 많아질 때까지 라고 한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희망이 없어 그걸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떤 변화가 왔어요. 근데 수많이 쏟아내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를 일단 전제를 할 때 뭐라고 전제합니까?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실패한 거, 넘어진 거, 무너진 거, 이런 시각으로 보고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의 시각일까요? 이게 바로 일만 스승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아비는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그 반대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그대로 인정해서 이 속에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죠 12장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고 더욱 모이는데 힘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접근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항폐한 것을 그냥 인정하시라는 얘기예요. 황무한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패역할 겁니다. 악할 것입니다. 무정할 것입니다.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패역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기적일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일상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더 악랄할 것입니다. 더 물어뜯을 것입니다. 더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될 것입니다. 과도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일상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세대가 될까요? 여러분,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듣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의 인도함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잘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처음에 얘기했죠.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고.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늘 평생을 알고 왔는데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뭘 해낼 수 있는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14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뭘 할 건지 다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다소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매일 찾아올 거니까. 그리고 매일 그에게 기도하려고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할 것이고 막, 그쵸? 어마어마하게 소란한 동네가 됐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에서 묻혀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그 하나님이 왜 모르게 했을까요? 때가 되지 않으니까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드러냈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구루토교와 같은 삶을 그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루토기로 살 때를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약간 이상하긴 해. 원래 견뎌내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구루토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편인지 어떤 걸 배울까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삶 가운데 그를 완전히 이 마음을 관장해 버려요. 그래서 마음속에 성결함이 있어요. 화평함이 있어요. 온순함이 있어요. 관용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심령을 넘쳐나서 모든 것을 볼 때 보이지 않게 보이게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다른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는 하나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금식 많이 감동 주면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작전기도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시고, 물론 감동 주면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잘 안 시키는 것 중에 그런 거죠. 제가 작전기도 하세요 이런 거 거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며칠 금식하세요 이런 거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만 돌파되는 것이 아닌 그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요. 오뚜기처럼 회복이 빨라. 오뚜기도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흔들흔들 거잖아요. 늘 흔들흔들거려 오뚜기는. 예, 늘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뚜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늘 마음도 아프고 심령도 아프고 괴롭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는데 늘 서 있어요. 그렇죠? 또 바람 불면 또 흔들리고요.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겁니다. 자빠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어져 사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어져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황폐함과 황무함이 왜 필요한지를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모스 9장을 볼 거예요. 13절입니다. 자, 이제 황폐하고 황무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하면 말씀에 대한 회복의 바람을 불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회복을 불어넣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냐 하면 무너졌던 예배가 그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하는 예배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죠. 이제 그 예배가 바깥으로 드러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인 것입니다. 다시 1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때가 되어서 예복이 회복됐는데 그 예배 회복된 예배가 바깥으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거룩한 씨앗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날까요? 한 번도 나지 않았던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자라납니다. 점점점 굵어질 거예요. 굵어지는 동시에 잎사귀도 날 것이죠. 이것이 꽃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추수하는데 한쪽에서 뭐 하는 거예요? 또 파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파종하며 추수하고 추수하며 파종하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심고 거둠이 심고 거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보고 닮게 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로 멈춰버리고 끊었다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닮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추수하는 동시에 뿌리고 뿌리는 동시에 또 추수하게 되고, 그렇죠? 서로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보고 배우고 소망을 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 다음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게 할 것입니다.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게 될 것이고 그 포도주를 마실 것이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감추어진 비밀들입니다. 근데 이 비밀들을 하나님은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이사야 58장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12절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다시는 한 번만 번역됐지만 제가 두 번을 읽었어요. 그게 다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내게서 날 자들이 거룩한 씨앗입니다. 구루터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적 아비, 새로운 사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한 하면 놀라운 계획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첫 번째,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킬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DNA를 부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단단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 지혜와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고 지혜로 와서 말로 된다, 말로 변화된다, 말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로 오래 항폐한 것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표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언어와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나눌 때 감동받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것으로 변화되든 중요한 것은 그냥 이 영적 아비는 두 가지를 다 통해서 필요를 따라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걸 갖추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항폐한 것들을 다시 세우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너질 때 뭐가 무너져서 항폐하게 됐을까요? 기초인 것입니다.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그 기초가 무너짐을 통해서 무엇이 왔어요? 황폐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서 뭘 세울 것이냐?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놓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비도 동일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시작하나요?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게 뭘까요? 파괴된 기초를 다시 낳는 거예요. 다시 낳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된 기초를 다시 놓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말씀이 61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이죠. 그들은 오래 항파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오래 항폐한 곳을 다시 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1절, 2절, 3절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럼 1절, 2절, 3절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무엇을 부어줄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줄 것입니다. 이 또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4장은 이미 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장차 되어질 모든 장래의 것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뭘 듣게 되었어요? 뭘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보낼 거라 우리가 하라고 하는 천상의 회의의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때로 영적 아비가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세우고 황폐한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부어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영적 아비의 네 가지 토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 토대 그럼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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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이요.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다 되는 거죠. 안 되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 이게 토대입니다. 2장 10절이 토대예요. 3장 10절이 토대예요. 4장 10절이 토대예요. 그래서 이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들이 할 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 그에게는 뭘 준 거냐면 이 네 가지 토대를 주어서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지혜, 하늘의 총명, 하늘의 명청,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그대로 부어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이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허용해 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하게 할까요? 네, 이것을 회복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아비를 세워서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라고 할 때 이것은 1절, 2절, 3절에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을 부어줄 거예요. 하나님의 새롭게 영을 부어주어서 이것을 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61장 4절.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요 옛적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여기는 분명히 다시라는 말을 두 번 다 번역했죠. 근데 저 앞에 58장 12절에는 다시를 한 번만 번역했어요. 어떤 분이 MSA를 좋아하나 봐요. 다시다를 다 써가지고 다시가 한 번만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이 두 번 해야 돼, 두 번. 제가 아무리 읽고 해도 이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뭐 한 번 나와도 괜찮아요. 사실은 다 다시의 의미가 의미로 연결되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래서 다시 황폐한 것을 다시 쌓을 사람, 무른 기초를 다시 놓을 사람, 이게 더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61장 4절에서 그것을 하여간 더 쉽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해요? 친절하죠. 다시 쌓을 것이며, 두 번째 옛적에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 다음에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 하나의 단어, 대대로 뭐하고 있었어요? 대대로 뭐하고 있었어요? 그럼 대대로가 도대체 몇 년일까요? 몇 세대일까요? 헤아릴 수 없다. 얼마나 오래도록 무너져 있었는지 몰라요. 대대로. 그렇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70평생 이런 일은 처음 봐요. 70평생이 짧아. 한 세대가 짧은 거예요. 대대로 뭐하고 있었어요?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 회복될까요? 마지막 그때요. 영적 아비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회복할 것에 대한 계획이 풀어지는 그 시점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대대로라고 하는 시점에 살 수 있어요. 대대로라는 시점이 뭐예요?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시점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로 만들어서 회복해야 할 시점에 살고 있고 내게 그 사명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계시는 열려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회복되지 않는 대대로 속에 하나 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외쳐도요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치는 것은 무슨 말씀이 될까요? 공허한 말씀. 그렇죠? 그냥 이것은요 비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처럼? 누가 이쪽에서 나왔는데 이사야처럼요. 잘하셨어요. 이사야처럼요. 그 멋있는 게 이미 성경을 저처럼 깨고 있어야 돼요. 흐름을 왔다 갔다 해도요. 이 흐름 안에 있으면 답을 할 수 있는 건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걸 왜 세우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외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내리 속에라든가 기억 속에라든가 노트 속에라든가 이게 있다가 때가 되면 이게 그거네, 이게 그거네, 이게 그거네 하고 그때 빛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미 김경수 세대는 끝남.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화윤이가 가지고 일어남 뭐 이럴 수 있어요. 다음 세대, 아니면 우리 정경필이가 가지고 일어남 다음 세대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경필의 세대가 이어받을지 다음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하윤이가 이어받을지 그건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기억 속에 있든 어디 있든 또 노트 속에 있든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을 일으키게 될 거, 실제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가.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속으로 품는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겠다라고 말하면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참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빛을 못 보고 죽은 사람? 뭐 이럴 수 있어요. 맨날 이상한 것만 시키고 그리고 이상한 것만 예언하게 하고 또 기가 막힌 거 예언하게 하고 근데 그 시대 하나도 안 이루어짐. 그럼 사람들이 이사야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상해.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진짜 얄라크예요. 뭐 얻은 게 없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볼 때 뭐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참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이름이 없어도 상관없어. 이사야처럼 이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면 그걸로 우린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늘을 소유한 사람은 있고 없고 크고 작고 높고 낮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얼굴에 선 긋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예. 예. 누가 늘 이렇게 뭐 쌍꺼풀 하나 만든다는 걸 내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61장 4절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오래 항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러니까 대대로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이것을 이제 사명하고 일어나 중수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만이 이걸 중수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대로 무너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평가를 하죠.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또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때가 안 됐구나. 우리가 이건 힘써도 안 되고 용써도 안 되고 젖먹었던 힘써도 안 된다. 그러니까 왜? 때가 안 되니까. 근데 때가 되면 톡하고 건드려도 돼요. 때가 되면요. 왜? 우리가 뭔가 되려면 되게 쉽게 되죠. 근데 막 온 힘을 다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있죠. 왜 안 될까요? 예, 목욕탕 갔다 와서 그런 거예요. 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나의 뭐 야망,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욕심 이런 걸 이루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소멸되어지기 위해 붙들림 받은 영적 아버지가 아니면 굉장히 여기서 괴리감을 느끼고요. 너무 힘든 거야. 왜 난 안 돼?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야망이 있잖아요. 자기 애가 있잖아요. 나도 뭘 이루고 성취시키고 싶은 거예요. 제 안에 이것 때문에 많은 시름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없다고는 전혀 볼 수 없어요.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예, 아직도 내 안에 아직도 그런 내가 있어요. 내가. 예.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제 얘기하는 거가 멋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로마서 7장 하고 있는 거죠. 오호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오호라 시작. 오호라.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아마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자기와 다 누구든지 다 그런 씨름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솔직하게 여기 자신이 없어요. 내 안에 내 야망이 없다고 자신이 없어요. 내 안에 야망이 있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어. 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누려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얄라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게 오호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종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 우리의 말씀에 순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게 될 것이냐 하면 7절 봅니다. 61장 이사야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 넘어갈게요. 준비됐죠? 11절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둡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성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황무하고 황폐했어요. 예, 황폐했어요. 황무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마지막 한 절만 봤습니다만 11절 땅이 뭘 내기 시작할 겁니까? 예, 싹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영적 아비요. 이제 구루터기가 남았어요. 근데 그 속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의 씨. 근데 이 생명의 씨는 누가 깨울 수 있는 걸까요? 영적 아비만이 이것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이제 땅은 싹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공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의예요. 그냥 공의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뭐 숨, 뭐 이런 거요. 호흡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영, 그다음에 생명, 뭐 이런 거 다 이게 공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찬송을이라고 하면 찬송은 뭐의 회복을 말하는 걸까요? 드디어 예배가 회복됐어요. 삶이 회복됐어요. 예배 회복은 이제는 삶의 회복으로 나갑니다. 예, 삶의 회복은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넓은 의미도 다 가지고 있는 게 공의와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 회복이 일어날까? 영적 아비의 사역을 통해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당해 내기를 원하는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재생산하게 할까? 이걸 누구를 통하여 이 말씀을 성취하고 이룰 것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에 붙들린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